우리가 지금 그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오늘 여기 지금 14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은 이제 거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끝자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본문에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분, 예수님과 그 일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셨을까요? 네, 겟세마네라고 가셨어요. 겟세마네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돌로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사방에 성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문 또 이렇게 양의 문, 양문 또 그 양문 곁 베데스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황금문이 있습니다. 황금문. 근데 그 황금문을 열고 나오면 곧바로 그 문 앞에 이렇게 패인 골짜기가 우리 상상하는 것처럼 막 물이 많이 흐르거나 그런 골짜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아주 골짜기 같지 않지만 골짜기인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기드론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황금문에서 바로 저 앞이에요. 거기에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유난히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그죠? 그 올리브 과일로 그거를 꽉 짜서 기름을 만들죠.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나무가 그 언덕에 아주 빼곡히 심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나무가 막 너무 그 밑둥이 큰 거예요. 근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 얘기가, 목사님 저게요, 이 그 나무를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가 저게 어떤 경우에 2000년 가까이 된 나무도 있대요. 근데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다시 겟세마네 뜻 뭐죠? 기름 차는 틀. 예. 그래서 이걸 오일 프레스라 그래요.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틀. 자,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함께 갔어요. 누구 갔을까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목적이 뭘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런데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너희들 깨어서 꼭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하는데 기도했을까요? 잠들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까요? 잠들까요? 37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 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는 것을 보셨어요. 야,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기억하고 이 본문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은 그냥 그 32절부터 36절을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세 사람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냐 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화면에도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러면 33절과 34절 안에서 33절, 33절, 34절 안에서 예수님의 심정 혹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만 한번 찾아보세요. 뭐 뭘까요? 여러분 볼펜 들고 동그라미 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때요? 일단 제일 먼저 심히 놀라시고 놀란 막 하여튼 무엇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놀라셨어요. 막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지금 놀라셨어요. 그 다음에 놀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 다음에 34절은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요? 3명의 제자들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세 제자들에게 나타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죽게 되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신 목적은 뭘까요? 기도하러.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데요? 심히 놀라고 또 슬프고 고민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고. 근데 제자들은 아까 우리 3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여러 형태로 졸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 심히 놀라시고 심히 지금 슬프셔요. 그리고 심히 지금 고민되고 계세요. 그리고 죽게 됐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병행구절이라 그래요. 병행구절. 그러면 이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를 그려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화면에 띄울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크게 읽어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병행구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땀이 뭐같이 됐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막 땀이 다 쏟아지고 나서 피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핏방울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마치 그 언덕 이름이 뭐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짜내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히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히 놀라시고 마음이 심히 슬프시고 또 심히 고민되시고 또 죽을 만큼 지금 여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에게 나 지금 많이 힘드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좀 기도해라. 다른 병행 구절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제자들은 잠들고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지난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가버나움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도망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위를 막 고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셔서 바람과 풍랑아 잔잔해라.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풍랑이 순종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쳐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저 창조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뭐냐 하면, 아니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닥칠 고난, 채찍에 맞고 옷이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셨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육체의 아픔 때문에 지금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기도 부탁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의 그 고난, 고통,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하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 생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놀라셨지? 왜 이렇게 슬퍼하시지?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고민하고 계시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을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그게 그렇게 힘드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그 단계에서 좀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놀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하신 걸까? 무엇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디로요? 겟세마네로. 겟세마네로 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세 제자들이랑. 근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죠. 자, 35절, 36절입니다.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셨을까? 죽겠다고 하셨을까?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일단 3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 예수님 지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때가, 이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이 힘든 이 때가 좀 속히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6절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도대체 이 잔이 뭐길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예수님 마음이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죽을 지경의 심정 상태로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프실 거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에 그분의 심정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뭘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일단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잔이 뭘까? 잔이 뭘까? 자, 여러분, 일단 이 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1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51장. 자, 앞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무슨 잔이요? 분노의 잔. 여러분, 성경은 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잔이 나쁘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성경 구절에는 이 잔이 진노의 잔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여호와의 무슨 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아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좀 정신 차려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너희를 향하여 쏟아질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조금만 더 가서 보시죠. 그 다음 구절 51장 이제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자, 여기도 보니까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잔을 뭐와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반역 죄인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너무너무 슬프고 놀랍고 너무너무 중하고
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만들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크고 무서운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잔을 예수님이 받아 드셔야 돼.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잔의 그 슬픔, 그 두려움, 그 공포스러움, 그 고민,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그분이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드셔야 되는 그 잔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요?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신 그 심판, 대신 받으신 그 화목해 하시는 제물 되심,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별로 와서 안 부딪힌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진노, 우리가 받을 멸망, 우리가 받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8절.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 진노의 술잔이 쏟아지면, 아니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동그라미 치세요. 멸망과 또요, 놀램과 또요, 비웃음과 또요, 저주를. 그러니까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냐 하면 멸망과 놀램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심히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에게 쏟아부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견디실 수 없을 만큼 힘드신 거죠. 뭐 때문에요? 자기가 받으실 고난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맞으실 채찍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받으실 이 부끄러움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죄의 대가,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 그 저주, 띄워놔 주세요. 예레미야 25장 여러분 18절. 네. 그 멸망, 그 놀램, 그 비웃음, 그 저주.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그걸 잘 아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잔이 도대체 어떤 잔이길래 예수님이 그것 좀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충격적인 놀라움은, 오늘 여기 예레미야조차도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원수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 놀랍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이때, 내가 지금 잠시 동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어야 하는 이 잔, 이것을 좀 옮겨주실 수 없을까요,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자고요. 자, 먼저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대속이 뭔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아니 마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아, 네가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 이 예수님, 내가 마셔야 마땅한 그 진노의 잔, 내가 마셔야 마땅한 그 심판과 멸망의 잔, 내가 마셔야 마땅한 그 저주의 잔을 나를 대신하여 마시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뜻이, 내가 지금 그 잔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일, 내가 아버지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이 일,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부어지는 그 십자가, 이거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뒤에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대신 그 잔을 마셔야 너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단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어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내 백성이 살아나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 구원하시는 그 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어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여러분 심히 고민하시며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있는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